어린들 참 이쁘죠?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왜 주일학교 애들 안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이쁘게 잘들 교육하고 잘들 자라는데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 나가세요. 아유, 수고들 했어요. 자, 2013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나누세요. 우리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은 왜 인사 안 하세요? 자, 이제 또 인사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본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성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메스는 우리말로 미사, 예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즐거운 예배를 그리스도께, 이런 뜻이 됩니다. 즐거운 예배를 그리스도께.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장 즐거운 표정을 지시면서요, 좌우에 계신 분, 조금 아까 인사 안 나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니다. 즐거운 예배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성탄 예배를 즐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엊그제 주일에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구세주이신가를 생각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세주이신가? 오늘은 그 계속편입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고 했습니까? 자, 따라서 하시죠. 첫째는요, 따라서 하세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베들레헴의 목자들 때문에. 베들레헴의 목자들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네 번째로 또 따라서 하십니다. 동방박사들 때문에. 동방박사들 때문에. 동방박사들 때문에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요,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 2,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세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온 예루살렘이. 왕과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듣고 뭘 했어요? 소동을 했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듣고 소동을 할 정도의 대사건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건입니다. 그 다음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누구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돼 있어요.
본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꼭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 대제국하고 헤롯 왕가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웠다, 폐위했다 해가지고요. 한때는 7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이런 대제사장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찾은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것이 뭐 한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였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동방박사가 유대 땅에 온 사건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던 대사건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속에 왜 왔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묘를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 다음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군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이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점, 별점을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 서양에는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가면 당신 별자리는 무슨 별이라고, 또 당신 수호 성자는 무슨 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종 비결 보듯이 말이죠. 아무튼 동방박사들은 그런 점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점치고 관상 보고 굿하는 무당들한테 메시아를 계시하시겠습니까? 전에 들으니까요. 저기 계양구 저 도서관 있는데 사는 한 점치는 여자는 점을 치다가는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은 교회 나가라고 그런다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리가 없죠. 동방박사 할 때 박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해서요, 그야말로 박사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2장 48절, 4장 6절, 4장 7절 같은 데 보면 다니엘 선지자에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다니엘이 박사 중에서도 박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박사가 박수 무당이나 점장이 같이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당은 아닌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천문학에 능통한 현인들인 것입니다. 현자들입니다. 그럼 동방은 어디입니까? 여기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쪽을 가리키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인도나 중국까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멀리서부터 왔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동방박사들이 한국에서 갔을 거라고 그래요. 조국을 사랑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향과 모략이 나지 않는 나라니까. 그렇다면 인도까지는 가지 않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지역, 즉 오늘날의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서 온 박사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던 지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쫓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막을 건너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은요,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근처에서 아브라함처럼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사막을 건너서 가장 귀한 것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얼마나 주님께 헌신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헌당주일인데요, 우리 모두 이 전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진실된 헌신의 삶을 일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내 힘을 다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나의 성품까지도 다하고 내 물질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증언해야 할 말씀은 다 증거했습니다. 이제 전면에 스크린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베들레헴 사진입니다. 조금 이날 안개가 꼈어요. 중간에 보시면 콘크리트 장벽이 보이십니까? 그 장벽 너머가 베들레헴 시입니다. 장벽 너머에 산 동네가 보이죠? 베들레헴. 현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장벽을 넘어야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장벽을 막 지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콘크리트 장벽은 높이가 10m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데마다 이렇게 10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쌌는데 현재 1250km를 세웠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장벽으로 사는 데를 둘러쌌으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제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서 본 분리 장벽입니다. 이 장벽 설치하고 테러는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베들레헴 시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중심가인데도 뭐 이 정도 도로밖에 없습니다. 왕복 2차선 정도 저거만 도로죠. 이게 중심가예요. 베들레헴 시에. 아랍 지역이 아주 가난하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눈 감지 마시고 보세요. 베들레헴 뭐 언제 가시겠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가시는데 베들레헴은 우리 교회도 1차 성지, 2차 성지순례 때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서 못 들어갔죠. 자, 이 베들레헴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당시에 더 작은 도시라서 불과 몇백 명 밖에 살지 않았던 조그만 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라고 미가 선자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베들레헴 들판 건너서 오늘날은 도시가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멀리 아파트 단지인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베들레헴은요, 이처럼 작은 골짜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벌판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천사를 본 벌판이 넓은 벌판이 아니고 또 보아스의 벌판이기도 하죠. 네, 넓은 벌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베들레헴 구도심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중앙에 보면 회색 띠 같은 게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구름이 아니고 모압 고원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쪽에 높은 고원이 새빨간 나무 하나 없는 이런 민둥산이 고원이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 모압 땅이 보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건너갔어요? 모압으로 건너갔잖아요. 저 건너로 사해바다 건너서 간 거예요. 베들레헴은 해발 900m나 되고요. 또 모압 고원도 해발 1000m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맑은 날에는 멀리 보입니다. 자, 그 다음요. 베들레헴 들판 넘어 모압들이 보이시는가요? 중앙에 보이죠? 그 다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흐릿하게 중간 아래 지역입니다. 자, 이것은요.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인 목자들의 들판 교회 입구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본 기념 교회 입구예요. 오른쪽에 기둥을 확대 사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The Shepherd's Field라고 해서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한 30분쯤 내려가면 있어요. 오늘날 캐톨릭 교회죠. 그 다음요. 자, 목자들의 들판 교회 앞에 그 정원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고고학 발굴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이 왼쪽 아래 샘을 지금 발굴해 놓은 게 보이는데요. 혹시 저 샘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 마시기를 소원했던 자기 고향집 샘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서 건너다 본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여기 어디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봤겠죠. 오늘날은 예수님 탄생교회는 지금 찍는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요. 자, 목자들의 들판 교회 모습인데요. 이 교회는 1954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가 틀림없이 목자들의 들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고요. 특별히 이 교회 뒤쪽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추우면은 피하던 동굴로 추정을 해서 여기다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목자들이 들판교회 안에 들어가면 누가복음 2장 내용이 그려져 있죠. 자던 목자들이 천사를 보는 그림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목자들의 들판교회 전면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요, 5세기에 세워진, 그러니까 주 400년대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건물이 또 있습니다. 목자들의 들판 또 다른 교회죠. 그러니까 이 근처 어디가 목자들이 천사를 목격한 곳이겠군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사진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죠. 예수님 탄생 교회인데요.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계가 되죠. 오늘 아침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 탄생 교회는요, 주 135년,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죠. 주 135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가 제2유태인 반란 때에 반란을 진압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헬라의 신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그 어머니 성 헬레나가요, 성지순례를 할 때 이 베들레헴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세운 교회입니다. 베들레헴은 아랍 지역입니다만 이렇게 이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좀 삽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또 성탄절 때는 성탄 예배도 세계로 중계를 하는 거죠.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중앙문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죠. 이 큰 건물에 문이 안 보입니다. 중앙에 문이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유명한 문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입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죠. 이 예수님 탄생교회는 들어가는 문이 이 조그만 문 꼭 하나예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왕이든 귀족이든 장군이든
아기 예수한테 나아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 높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서 있습니다. 네, 1m 20cm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개 안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20cm인데요. 겸손의 문, 좁은 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려한 본당이 나옵니다. 중앙 강단이 있는데요. 저 중앙 강단의 아래쪽에 지하에 예수님 탄생지가 있습니다. 좌우로 돌아서 지하로 내려가면요. 그 다음 사진 내려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요. 예, 바로 사진에서 보셨던 이 유명한 예수님 탄생지가 있습니다.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빛나는 은별인데요. 뭘 나타내겠어요? 동방박사가 보고 따라온 큰 별을 나타내겠죠. 자,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이 사진 찍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찍으려고 하니까요. 저렇게 사람 없이 찍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 다음요. 네. 그러면 왜 여기다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웠느냐?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소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이 예수님 탄생교회 짓기 전에 지하에서 이런 어린이 무덤이 여러 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추측을 했냐면 이 애들 무덤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을 죽인 무덤이다 해서 그 위에 예수님 탄생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좀 이따 이것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확실해지겠어요. 그 다음요. 자, 그 어린이 무덤 바로 옆에 지하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교부 제롬이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지하 번역실입니다.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이 불가타 역은요,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대단한 성경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모시죠. 이 제롬을요. 교부 제롬은요, 앞서 말씀드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성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올 때 따라왔다가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지 지하 동굴에서 들어가서 거기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거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지하 동굴 교부 제롬이 성경을 번역한 방의 뒤쪽 모습인데요. 조그만 방의 뒤쪽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은 무슨 계단이냐면요. 제롬의 아내가 남편이 그 토굴 안에서 성경을 번역하니까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서 밥을 줄로 달아서 내려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 제롬이 이 토굴방 안에서 몇 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몇 년 동안 번역했겠습니까?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다. 30년 동안 부인을 못 만나고 부인이 30년 동안 밥을 달아내렸어요. 누가 더 위대한가요? 아내가 더 위대해요? 참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30년 동안 저 토굴에서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베들레헴 아래쪽에서 베들레헴 시를 올려다보고 찍었습니다. 위쪽에 이제 장벽을 통과해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죠. 오면서 먼저 예수님 탄생교회가 지금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 있고, 또 그 다음 왼쪽 더 내려오면 목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예. 베들레헴을 올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보아스 들판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룻이 여기 어디서 이삭을 주었겠죠. 또 다윗 고향 샘물도 여기 어디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이런 곳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베들레헴 들판이 이렇게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넓은 벌판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동영상이 좀 있는데요.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탄생교회에 겸손의 문이, 좁은 문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에서 뒤돌아서 찍은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이런 커다란 이제 예배당이 있습니다. 네, 강단이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 탄생지니까요, 꾸려져 있죠. 이 강단 아래쪽 좌우로 내려가면 탄생 장소라고 불리는 그 은별을 만들어 놓은 지하 장소가 있습니다. 좌우로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네요. 성지 순례자들이요. 네. 자, 그 다음 동영상은요. 자, 이것이 방금 전에 그 제롬의 성경 번역실이고, 그 옆에 동굴의 요쪽 방은 제롬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교부 제롬의 그 관을 올려놨던 자리라고 알려지고 있는 데입니다. 제롬의 시신은 나중에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무덤이 된 거죠. 그 다음 옆에 이렇게 계속 그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지하의 동굴 모습입니다. 이 옆에 동굴에 보시면, 이제 유아들의 그 무덤이 그 지하에 또 지하, 이렇게 왼쪽에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들여다보게 돼 있죠. 그 위에서 지금 순례객들이 예배를 드리네요.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그 아래쪽에 어린이들의 공동묘지 무덤이 있어요. 애들만 묻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헤롯이 죽인 2살 전의 남자애들 무덤이다. 자, 바로 이 아래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있잖아요. 애들 무덤을요. 보세요. 자, 이 전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좀 이따 왼쪽에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지시는데요. 자, 이쪽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토구를 뚫고 관들을 두는데요. 여기는 어린이관이기 때문에 쫙 일렬로 이렇게 눕혀놓게 무덤을 뚫었잖아요. 그 왼쪽에 보시면 어린이 인형도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관이 조그맣죠? 애들 관이죠. 네. 그래서 이 위에다 예수님 탄생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자, 되셨고요. 그 다음 사진은요. 전체 이제 지하 동굴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목자들의 들판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멀리 목자들의 들판 교회에 있는 데서 모압 쪽을 바라다 본 거죠. 네. 예루살렘 시가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중앙 통로가 저거밖에 안 됩니다. 자, 목자들의 들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각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둘레를 쭉 둘러보시면 이쪽이 입구 쪽이고요. 그래서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이렇게 보입니다. 동굴이 있어서 목자들이 피신하는 곳이라고 추정해서 거기에다 이렇게 들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자, 되셨습니다. 이제 다 되셨는데요. 저를 보시죠.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탄생하실 때 내용만 봐도 분명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예배를 드리시고 남은 삶 온전히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형제들에게 믿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광